새해 첫날이라서 오늘 강해 설교 말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결심입니다. 새해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새해가 좋은 이유는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라고 잠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를 때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원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원함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또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원함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새해 결심을 저희가 오늘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심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결심한 대로 뭔 일이 이루어지면 교만해지겠죠.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것들에 대한 원함을 주시고 또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원하게도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함도 주시고 그것도 행하셔요. 네,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때 불에 의해 심판받게 되는데 그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으면 그 일들이 불타지 않고 남게 됩니다. 그것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나 건초나 지푸레 같은 거는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금은 이제 하늘,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 그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은은 이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맺게 된 성령의 열매들은 보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심으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불타지 않고 남음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2020년에 행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보상으로 남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올해 행한 일들이 불타버리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도 바울 안에 다음과 같은 원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함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는데 그 원함, 그 마음 주신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잃어버리고 육신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원함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원함대로 따르고자 하는 이 결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원함을 주셨고 그 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원함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결심했는데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너무나 기적 같은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진짜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결심한 게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이 슈퍼스타 같은 그런 예수님을 알기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과 이것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에게 그렇게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신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막 육신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 다 육신으로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육신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같이 육신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만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시도록 주님이 사시도록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육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육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더 큰 육신이 아니라 육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육신 안에서 걷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걷는 삶, 이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이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육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만 살기로 그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믿고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에 갔는데 그 육신적인 그 고린도의 성도들이 육신으로 막 나올 때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죽었음을 믿고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육신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더 세지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의 이 육신을 더 큰 육신으로 뭔가 이렇게 제압하려고 했으면 막 육신이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십자가의 삶만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가 이렇게 내가 육신으로 뭔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내가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삶만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그럼 날마다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결심하기 원합니다. 새 결심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가 기분 나쁜 말 할 때 있고요, 감정을 이렇게 뭐 이렇게 긁어놓는 그런 말들 할 때 있어요. 그때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에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저희 모두가 결심하길 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하셔서 나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원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잠시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날마다 해야 할 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느낌, 감정, 생각, 의견,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주님 따르고 싶은데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과 또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십자가를 진 자를 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공통점은 뭐냐면 십자가를 진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 십자가를 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날마다 믿고 날마다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성령님은 그 육신을 대적해서 그걸 부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내 육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우리 자신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 자신 육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순종해야 할 것, 그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TV 보고 인터넷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이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성경 읽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나를 부인하고 성경을 펴서 날마다 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18절 말씀, 신명기 17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앞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예. 지금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사람이 왕자에 앉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 제일 먼저 왕자에 앉아서 해야 될 일, 그것은 율법책을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생토록 매일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으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배우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고, 세 번째로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않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말씀을 읽을 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자자손손 이스라엘 왕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이스라엘 왕이 성경 읽기를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갔는지 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 역대기야 뭐 보면은 성전 보수할 때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책이 보수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그만큼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음행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멸망의 시작은 성경 읽는 것에 실패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야 될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음행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성경을 읽는데 실패합니다. 자주 실패하고 넘어져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죄 가운데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는데 보면 말씀과 멀어진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는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세상 끝을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훈계를 위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이렇게 성경 읽기에 실패함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멸망하는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책에서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또 그리스도인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다. 예,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 그것은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읽고 탐구하는 것이다. 탐구가 서치하는 거예요. 인터넷 서칭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서칭하는 거예요. 찾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찾아서 날마다 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읽을 때 얻게 되는 유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일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런 원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함에 따라 매일 말씀을 읽기로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45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2절입니다. 시편 145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단지 찬송가, 노래,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자연 경치를 볼 때 감탄이 그냥 절로 나오잖아요. 주님에 대한 이 감탄과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노래로 나올 수도 있고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셔 이렇게 감탄으로 나오는 것,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시편 86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3절. 시편 8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모두가 2020년 이 한 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 그것은 구원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 같이 시편 96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예,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날마다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비록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수록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힘들 수가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주님께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손을 대서 주님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온전하게 새롭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영 안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원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결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해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원함에 따라 나도 정말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 저도 제 감정, 제 기분, 제 느낌 부인하고 내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정말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성경 읽기를 원치 않는데 다른 거 하기를 더 원하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제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날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 교제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원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원함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 원함을 주셔서 그 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결심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 말씀 읽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저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